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 딱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온 손님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거듭남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다 쉽게 접해봤고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외워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씀을 하도 들어서 외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충분히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워보실까요? 처음에 시작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전 버전으로 외우신 분들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큰 의미에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뿐만 아니라요, 바로 앞에 15절 또한 이어지는 17절까지 보면 공통된 의미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좀 전에 외웠던 16절 말씀에도 후반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연속해서 세 구절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가장 본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과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구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멋진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구원과 관계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배웁니까?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이런 것들 배우지 않지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또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또한 믿지 않는 그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잘 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구원에 관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대.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니까 이제 대신 짊어지신 그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달할 때 무엇을 강조하죠?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라고 강조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의 내용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 그래서 어떠한 머릿속에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질까요?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나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번 믿어줄까? 믿어볼까? 라는 어떤 내 믿음의 방식들을 내가 스스로 행한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한번 믿어봐 줄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큰 오해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봐 준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 또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면 믿음에 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함의 원리 속에서 이 믿음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요? 성경은 끊임없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흔히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행함의 원리에서 기초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 복음의 가치가 사실은 평가절하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동감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의미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강조점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의 초점을 놓으면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서 빛과 어둠으로 대비되는 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겠죠? 어둠은 절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스스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할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긴즉슨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선택과 권리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를 강조하죠. 행함의 원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 없는 이야기와도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할 줄 몰라요. 헤엄을 할 줄 모르면 물에 빠졌으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는지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헤엄칠 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엄을 치세요. 헤엄을 치면 사는 거예요. 안 돼요? 오른팔 휘저어요. 왼팔 휘저어요. 고개 돌려요. 숨을 쉬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헤엄을 못 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이렇게 외친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고 진짜 그것을 누리며 헤엄을 치며 살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또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분들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능력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조건적인지를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 항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과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세상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적 상황에 있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용어라는 거죠. 로마서를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계속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그 원수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늘 가까운 곳에 있죠. 그렇죠? 우리는 늘 복음을 성취하고 진리를 성취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제일 힘들어요. 원수가 주변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뇌하고 늘 갈등하고 늘 다투게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그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16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셨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빛보다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행위를 사랑하면서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나오지 않는데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척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실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진짜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내 진실을 까발리게 될까 두려워서 정말로 진실을 보여주진 않고 사회적으로 그런 척, 그럴만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꾸 포장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며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나는 그 앞에 나가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라는 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면 심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 모습을 점검해보고 비춰보고 말씀이라는 빛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게 있는 허물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속여가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포장해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생각과 맞닿아지게 되면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건강 해쳐가면서, 몸을 망쳐가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서. 근데 그 가족의 행복과 우리 아이의 미래가 무언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목표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즘 여러 가지 막 정책들, 공약들 나오면서 비판도 하고 동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정책을 보면서 어떤 이는 극명하게 반대하고 어떤 이는 극명하게 찬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치 기준과 부합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주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무언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면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만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죠. 그럼 나만 살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만 잘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좋다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서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데, 구약을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선입견 때문입니다.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굳이 그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아들을,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라고 표현한 거에 나왔냐라고 보니까 정말로 지옥 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고 매일매일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것에서 멀어질까요? 진리와 상관없는 자꾸 어두움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와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관점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3장 21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삶으로 만족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의 진리가 증거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긍정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의 모든 영역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긍정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에 섰다. 어렵게 이야기하는데요, 지식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과 마음으로 그 일에 동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의 모든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하여 분별하여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말을 억지로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니고 가슴만 아니고 모든 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변화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나는 오늘 이 교회 가는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지 라고 결단한 사람은 제가 아직 태어나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요, 어떠한 사소한 이유에서든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든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이유인지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맞닿아지게 될 때, 또한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게 될 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이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3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꾸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무언가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사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때때로는 그 모든 것을 죽여가기 위하여 스스로 필사도 하는 것이고, 각자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요, 생각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저도 예전에 말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좀 더 사랑했던 것 같지만, 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들 아세요? 그 사소한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속에 신경 쓰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걸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들, 그런 걸 하면서도 내가 희생했어, 내가 섬겨준 거야, 나니까 해주는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를, 무언가 칭찬을 바랍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무언가를 줬는데도 끊임없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작은 부분이고 앞으로는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마음들이 끝까지 드는 거죠. 이게 사랑의 단계 가운데 점점 더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아들을 주셔서 그 모든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요즘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느낌이 오는, 필이 오는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해주다가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들지 않으면 뒤돌아버리고 그냥 단순한 낭만,
로맨스, 뭐 이런 것에 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았으면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구나라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점점 더 희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희생하려면 다 이해해주고 다 참아주어야 한다라고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애쓰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알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렇게 쌍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실천할까요?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입에 발린 실천이 너무나도 많아졌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럴 줄 알고 내가 이 말을 또 준비했지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올해 거짓말 많이 하셨죠? 아니신가요? 그래도 나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이라뇨. 근데 교회 안에 거짓말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예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기도해 줄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요, 진짜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 실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심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에 기록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나서 하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그 원수들 말이죠.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이제는 쳐다만 봐도, 예전에는 막 어떻게 하면 안아줄 수 있을까, 막 어떻게 하면 잠시라도 막 붙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막 잠시라도 같이 눈 뜨고 있는 게 막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막 화가 밀어오른, 요즘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닌 척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나 오늘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결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성도님들, 화장품을 바꾸면 얼굴에서 뭐가 나죠? 빛이 나죠. 안 나시나요? 빛이 나죠. 윤기가 나잖아요. 집을 고를 때는 뭐가 잘 드는 집을 골라야 되나요? 빛이 잘 드는 집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배우가 가장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과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빛깔입니다. 빛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빛이 드러나야 이 세상은 가장 바르게 돌아가는 거죠. 밝고 명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이러한 빛,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분이 품으신 이 세상을 우리도 이처럼 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비전의 통로, 희망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그 가장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